오늘 말씀과 딱 맞는 주제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장점만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 보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장점만 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이웃들 단점 보면은요 어떤 때는 밥맛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기에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받지 말고 야 우리 저 성도님은 저런 좋은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구나.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런 가사로 노래 불렀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권징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춘향교회. 할렐루야. 네. 어떤 분들은 동의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춤추시고 꿈꾸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춘향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올해 개사년 2013년도 여러분 모두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또 몸이 다 건강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미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80이 훨씬 넘으신 어떤 여자 성도님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3년 동안 아마 이 자리에도 오셨을 텐데요. 이 오른쪽 팔이 아프셔가지고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할머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간절히 기도는 해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몸이 아프다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된 인생이 될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9988-234 모두 다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건강치 못한 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통계에 보면은요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건강치 못한 교회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약 70-80%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마음이 속상하고 삐지고 다투고 이런 건강치 못한 공동체가 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너무 잘 알아요. 춘향교회 소식은 누가 잘 알아요? 춘향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음 날 되면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 알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은혜로우면은요 이 은혜와 사랑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은요 그것도 귀신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은 얼마나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봉화군과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춘향 땅에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그럴까요? 천주교는요,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다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 천주교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옛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호국불교로 서산대사 하시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구국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사상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불교와 불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사회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이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염려하는데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건강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NCD라는 교회 자연적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 500개 이상의 질문지를 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가시면 몇 주 동안 여러분이 질문한 것을 다 점수를 내면은 우리 춘향교회 건강 점수가 나옵니다. 60점, 70점, 80점 이상이냐 아니면 60점 이하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앙케이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스스로 한번 지금 정리해 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가 측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내가 과연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요 설문지를 통과해 보면은 다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바로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47절에 하나님을 참여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성공한 교회.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만약 말씀이 약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교인들이 신앙이 약해지면은 세상이 부패한다. 옛날부터요 교회가 신앙이 약하고 말씀이 약하고 교회가 부패하면요 반드시 세상도 함께 부패하고 망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교회는 영적 필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요 누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종교인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어느 날 외국에서 많은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엘리자베스가 이 여왕이 자기 집무실에 모시고 가서 외국 사절단을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영국이 지금까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강대국 선진국이 된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종들이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저들은 철저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에 철저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2월 달에 취임하게 되죠. 2월 25일인가요? 그때 취임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할 때도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책. 내가 이 나라를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미국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한 나라 선진국의 특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딱 하나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요?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사람이 건강을 염려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공자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두가 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고,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칩니다. 지금 정의가 흐르고 있죠? 영적인 파워가 느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설계자의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날 주제가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 적극적인 신앙생활 합시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다 이제는 청산합시다. 이런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졸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어머니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뭘 배웠습니까? 야, 오늘 가서 들은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기억하겠더라. 목사님이 갑자기 속꼭지 젖꼭지, 왜 갑자기 속꼭지 젖꼭지만 얘기하는지 다같이 이해가 안 된다. 소극적 적극적을 그렇게 잘못 들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춤추며 예배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쁜 일 생겨보세요. 자녀들이 합격해보세요. 또 자녀들이 일이 잘 되고 승진해보세요. 손주가 나보세요. 덩실덩실 춤을 출 거 아닙니까? 바로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가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궤가 오므로 체면을 지키고 왕인데 감히 하면서 조용히 법궤를 맞이한 게 아니고, 그 에봇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법궤가 옴을 기뻐했을 때, 저 위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쳐다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미천한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추는가, 그렇게 왕을 그렇게 비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속에 알고 그 미갈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일평생 자녀를 생산치 못하리라. 결국은 미갈은 자녀를 평생 낳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이것을 왜 업신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체면과 전통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는 귀한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언하건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인생에서 성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코이노냐, 교제, 사랑의 떡.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에 식사 정치를 한다고 해요. 평상시에 만나볼 사람들을 밥 먹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되죠. 우리가 좀 이따 12시 되면 우리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간을, 밥 먹는 시간은 필요한데 그 시간에 새누리당 의원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와서 자신의 정치를 피력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지금 여러 가지 청문회 어려움이 많잖아요. 국무총리를 세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근혜식 식사다, 정치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탐하는 자라고 그러한 억울한 누명까지 쓸 정도로 우리는 자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또 서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코이노니아를 했다.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식사만큼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없어요. 함께 떡을 뗐다.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은 구정대 윷놀이 척사대회가 있죠. 우리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척사대회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이 화투하는 것보다 윷놀이 하는 게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이 춘향에는 좋은 전통이 있어요. 윷놀이 문화.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백도하면 뭐를 줘요? 라면을 주더라고. 그래서 백도를 많이 하면 라면을 한 5개, 6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편이 지니까 백도를 왜 하냐고 막 구박해. 그러다가 막 언성이 높아져. 막 싸워. 그러면 안 됩니다. 백도를 나오면, 아, 저분이 라면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백도를 나오게 하는구나 하고서 우리 편이 좀 지면 어떻습니까? 친교가 목적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생선을 같이, 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 안동에서 나온 거냐? 이게 뭐냐? 굴비 좀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친교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왜 건강했느냐? 저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4차원의 영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 21일 세일에 꼭 새벽을 깨우세요. 이번에 당의 장로님들이 원래 40일을 제가 계획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좀 줄이자, 다이어트를 하자, 날짜를. 그래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대폭 21일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먹구름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막힌 문제가 풀려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일산 파주에 가면은요, 금남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금남교회냐? 세계로 금남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주성미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젊은 분이에요. 저 정도 나이인데, 이분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어머님이 폐혈병으로 47세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제대로 못 드셔서 그런지. 근데 그 이듬해 아버지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성민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하고 자기도 소원하고 부모님도 기도해서 자신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떨어졌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떨어져서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어요? 3번. 우리 교회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들은 압니다. 저는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대학도 3번에 떨어졌어요. 대학원도 상수. 군대는 바로 갔습니다. 운전면허는 재수하고. 결혼도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중매를 한 10번 해가지고 한 12번째인가 간신히 제가 총각딱지를 뗐어요. 저도 참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3번, 4번, 10번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야, 서울대도 아니고 무슨 하버드 대학도 아닌데 옛날에는 시험 입학증만 있으면 신학대 들어갈 정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면허증 따듯이 그렇게 쉽게 신학대를 갔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10번이나 떨어져서 대학을 갔어.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고 했는데 하나님 제발 성전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0번째 합격했는데 그것도 합격된 게 아니고 누가 돈을 안 내가지고 보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일산에서 지금 성도가 10,000명이 모입니다. 그 어머님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면서 이 아들이 병간호하면서 옆에 불쌍해서 자기가 가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가 3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 이 종이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종은 정말 능력의 종이 큰 목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3번째, 이 종은 앞으로 주성민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어머님의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10번에서 들어갔다니까 10번.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3번 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폭발이 일어나서 정말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46절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심소하다. 마지막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봉화군이 35,000명 되죠. 이 봉화군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만 하나 돼보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 5천만 명이 한마음 한뜻이 돼보세요. 이 나라가 인공위성도 쏘았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두려워할 것은 분열입니다. 국론을 나누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을, 또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하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사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시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마귀의 침략에 함께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않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서서히 쇠락할 것입니다.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 가정은 서서히 행복이 깨져갈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저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당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재직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춘향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50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일심으로 힘써 싸우세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할렐루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바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민족, 건강한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지막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온 것이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십니다. 노래방에 가서는 왜 이렇게 1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주인 아저씨 10분만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1시간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지?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돼요. 성전에 모여서 저들은 뜨겁게 주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꾸시고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역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춘향교회가 그렇게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춘향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잘 받고 예배에 성공하며 서로 사랑의 떡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춘향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